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유난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신촌 유학생 선교회 정재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윤성자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오신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님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요일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찬송도 내가 부르고 싶은 것만 부르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도도 내 기분에 따라 맞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고 교회사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함께 함으로써 오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서로 부대끼는 일이 많아도 함께 모이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피면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가리켜 상황 서신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각 교회마다 제각각의 상황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헤쳐나가고 해결해야 할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황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사람 이야기, 이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문제도 없고 참 좋겠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우리 같이 귀를 기울여 보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일. 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 모든 곳, 모든 섬김, 모든 봉사, 모든 시간,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 약간 폭력적인데 싶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랑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권면.
대단히 포괄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권면을 하는 데에는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섬김과 희생이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또한 섬김과 희생과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더할 나위 없고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단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 얘기.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며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모습을 다 보이시는 분들인 줄 저는 압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크게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들은 또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 너무 많고요. 비인격적이고요. 아나무인이고요. 무식하고요. 매너 없고요. 대화 안 되고요. 힘듭니다. 가끔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전도, 헌금 등 이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행하고 집을 관리하고 가정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괜찮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자마자 길거리에다가 침 뱉고 쓰레기 막 바닥에 던지고 막 무단횡단하고 막 짓거리고 그러면 별의별 이상한 짓을 제가 교회 밖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일상생활에서 그 구원받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번 수요 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가 이 원망과 시비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본문에 쓰인 원망의 이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고라의 반역 사건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6장에 아마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란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야, 우리도 레위 가문이고 성직자들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잘난 것처럼 너무 설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직분이 있다. 너네 분수에 지나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분수에 지나치다는 내용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 죽게 되고 그에 동조하여 원망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이 불타 죽게 됐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야, 너네 때문에 지금 254명이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하자 전염병이 일어나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 고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원망과 반역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진노하신 사건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들의 그 원망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쏟지 말고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불평을 하며 투덜거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도님들 아시나요? 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이러는 순간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렇네, 이상하네,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트리가 있다가 트리가 지금 치웠잖아요. 트리가 있으면은 야, 저기 트리 왜 아직도 안 치우고 트리 왜 저기 있냐? 한 명이 이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트리 보면서 트리 왜 아무도 안 치우는 거야?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럽니다. 이상하죠? 참 무서운 파급력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평이 더욱 커지고 원망이 더욱 번져갑니다. 밀가루 누룩처럼 말이죠. 더욱 부풀어져 커져갑니다. 시비는 문자적으로 논쟁과 다툼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토론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큰지 쟁론, 다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쟁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비라고 번역된 단어와 일치합니다. 태생적으로 묻고 따지고 말싸움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신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고 따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심중을 다 캐묻고 자신한테 다 보고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거의 반 죽여 놓습니다. 혀끝에 독수가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데에는 다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아마도 2절인데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소란스럽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가택연금을 당하여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갈등을 하고 분쟁을 했는지 바울이 그걸 알고 빌립보서의 이름을 밝히기까지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을 수 없고 나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묻고 따지는 논쟁적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끓기도 전에 물을 올리자마자 스프를 그 안에 집어 넣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물이 빨리 끓는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물이 끓고 그제서야 스프와 면과 건더기를 넣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둘 다 괜찮은 거잖아요.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물도 안 끓었는데 스프부터 넣으면 어떡해? 난리를 칩니다. 다그치고 시비를 겁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입니까? 틀린 부분에서야 교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관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갈 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별반 차이 없으면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성질을 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방식과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건 왜 저러고 저건 왜 저러냐 시비이고 일터와 가정에서는 왜 나만 힘든 일을 하고 왜 내가 더 일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다툼과 시비를 일삼으면 어떻게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짜증과 증오만 넘쳐나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벗어던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 우리도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알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빌립보서 2장 문맥에서 잘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김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고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겸손, 사랑, 낮아짐, 순종, 복종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종인 내가 원망과 시비를 쏟아내며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거 다 분노 표출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안 그러셨는데요. 제가 우리 장월교회에서 그 첫 사역지로 첫 전도사로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장월교회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굳은 일 하지 마시고 대접을 받으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섬김을 받으세요. 이러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셨는데 어떻게 종놈이 섬김을 받습니까? 더 섬겨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말처럼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어렵고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들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원망과 시비를 벗어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의 빛이고 빛을 비추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밝히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하고 뉴스에 나올 법한 선행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원망을 그치고 시비 거는 걸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마음 관리, 입단속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쉬운 일인데 그렇다고 마냥 쉽냐? 또 그건 또 아니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말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을 하는 마음은 잔소리하는 마음도 아니고 문제 해결에 급급한 마음도 아닙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 너희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를 전제로 바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는 어떤 제사 방식인가요? 부어드리는 제사이죠. 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전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을 가리킵니다. 제단에 포도주를 다 쏟으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것 또한 전제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자기 자신을 드리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고 헌신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너희의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도리어 기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었던 바울, 그렇게까지 교회를 생각했던 바울,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성도님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가정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참고 속으로 삭히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들 때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쏟아 놓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